네, 반갑습니다. 성경으로 보는 세상 다섯 번째로 율법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율례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시편 119편 4절에 보면 내가 법도를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특히 시편 119편에는 4절, 8절, 그리고 20절, 34절, 44절, 45절, 57절, 60절, 그리고 67절, 69절, 80절, 88절, 94절, 100절, 그리고 110절, 115절, 128절, 129절, 134절, 그리고 145절, 그리고 153절, 157절, 159절, 166절, 그리고 168절, 그리고 이 24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주님의 법도 그리고 율례들은 잘 지켜야 합니다. 특히 34절에서는 내가 주님의 법을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심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19편에는 24번에 대해서 주의 법도를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님의 모든 계명은 낱낱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절 그리고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소외도 당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떳떳한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규례들을 큰 소리로 반복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읊조린다, 반복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규례들은 큰 소리로 반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로 반복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3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반복한다라는 것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반복 교육되어지면서 우리가 그게 습관화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큰 소리로 반복해서 이게 말씀한다라는 것은, 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그걸 잊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9편 13절에는 우리의 모든 규례들을 큰 소리로 반복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님의 법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깊이 묵상한다라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해보고 깊이 연구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내가 주의 계명을 사랑하기에 두 손 들어서 환영하고 주님의 율례들을 깊이 묵상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율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두 손 들어서 우리가 또 환영해야 되고 그것을 또한 깊이 묵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환영하고 반겨야 되죠. 성령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바로 영접하는 그리고 받아들이는 환영하는 왜 그러냐면은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인격으로 우리를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하고 동행할 수 없고 내재할 수 없고 역사할 수 없고 또 그 말씀이 이렇게 작용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뜻에서 우리가 두 손 들고 환영,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합니다. 그런 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편 48절에는 내가 주의 법을 깊이 묵상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랑함으로 두 손 들어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율례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주님의 율례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법을 내가 기뻐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삼고 만약에 그것을 기쁨으로 삼지 않았다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기쁨으로 삼고 그것을 이게 잊지 않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산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삼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다면 또한 고난을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고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4절, 16절, 24절, 그 다음에 47절, 77절, 92절, 그 다음에 111절, 143절, 162절, 17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고난을 이기고 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그것을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연구하고 그런다면 잊어버릴 수는 없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가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연기에 그을려서 가죽 부대처럼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까맣게 타가지고 그을러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질지라 하더라도 이 가죽 부대만 남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진액이 다 빠져버리고 그랬을지라도 율례만큼은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금 여기서 내가 비록 연기에 그을려서 가죽 부대처럼 앙상한 뼈만 남더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83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주님의 법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이게 헐떡인다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입을 헐떡입니다. 시편 119편 20절 그리고 40절 131절 147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주님의 계명이 우리가 주님의 계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인도하는 대로서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길을 걷게 하시고 내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을 이길 뿐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은 계명을 따르는 길이요. 또 그 길을 걷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삶의 기쁨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편 119편 32절, 33절, 그리고 35절, 그리고 59절, 그리고 10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증거에만 우리가 몰두할 수 있도록 탐욕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36절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는 주님의 규례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규례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규례를 간절히 바라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규례를 지키고 사는 것이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심으로 지키고 온전하게 지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9편 43절에는 우리가 주의 규례를 간절히 바라고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10가지를 이게 마치고 다음번에는
6번째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나머지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될 10가지, 나머지 10가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동역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